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네 번째 강화인 마태복음 18장이 네 번째 강화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상상수훈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0장은 제자 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로 강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은 종말론적 강화 말씀으로 5개의 강화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화인 이 18장의 말씀은 즉 교회 왕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18장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18장의 말씀 안에 이 강화가 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왜 이 시점에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이 다가올 교회 시대를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17장에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이별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렸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며 그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끔 준비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8장에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크다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강화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자아의식과 이웃하는 성도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전적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향하여 더 크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구성원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자기 기만적이며 장성한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왕의 다른 어린아이들을 망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어린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쫓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99마리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금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의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더욱이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식구가 된 다른 어린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죄를 짓게 만들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그 길에서 되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서 모든 식구들이 그 자녀들의 보호하도록 만드시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18장의 또 한 가지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피해를 준 다른 소자들을 용서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저지른 그 어떤 피해도 그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를 낮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용서다. 용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이 기본이며 널리 퍼져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신 동일한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기대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이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어린아이를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로 선택했다. 너는 그에 합당하게 그를 대해야 한다. 그런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왕이신 예수님의 시각을 바라본다면 오늘날 보통 교회는 얼마나 변했을까? 인간이 만든 성역, 그리고 인간이 만든 우월감, 열등감의 혼재 같은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라는 것을 보는 말씀이에요. 이 장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면 어린아이 18장 1절에서 6절 10절, 그리고 이른 양이죠.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 15절에서 20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빚진 종에 대해서 21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어린아이, 이른 양, 죄를 범한 형제, 그리고 빚진 종.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표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고, 한 번쯤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빚진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훈이 너가 인생살이 하면서 이 네 가지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나오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장 5절에서 35절의 예수님 강화의 주요 부분들은 제자들의 도입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그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회복된 반역자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떨쳐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 반역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했을 때 가장 큰 자라. 두 번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처럼 지칠 줄 모르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내어 반항하는 어린아이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은 또 목사님이 큰 자가 아니구나.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럼
1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더 많은 칭찬을 보려면 어린아이 같은 자, 이거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오죠. 천국의 주제이신 아버지야, 이것을 지혜롭게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장 13절에서 15절 천국에 대한 지위도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20절에서 28절 즉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겸손이라는 주제는 이곳에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20장에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냐, 승리의 깃발을 들고 화려한 장군의 복을 입고 기마병을 앞장 세우면서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 성에 입성하는 사람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영화가 많이 나와 있죠. 그 영화 장면 하나가 예수님이 흰옷 입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작은 나귀니까 작은 다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보고 그 초라한 모습을 본 거예요. 나귀는 요만한데 사람 몸은 이만한 그 비대칭의 모습으로 종종 걸음으로 가는 나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